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해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하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보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하기를 다 부어주사 주 품 안에 한결 살게 하소서. 아멘. 동방박사 세 사람, 우리 성경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네 사람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다가 한 사람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끝까지 찾아갔는데 한 사람은 방황하고 이 한 사람이 나중에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영화가 배너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멋진 걸작품이고 1959년대 윌리엄이 감독을 해서 유대인 배너의 삶을 그렸던 내용이 배너입니다. 그 배너 영화의 제목처럼 그 배경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자, 성경에 한번 봅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어디에? 저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이 별 가는 이것을 보고 끝까지 따라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쉬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마음이 잘 맞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 가다가 아무튼 뭐 투닥투닥 거렸는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던 내용이 오늘 여기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동안에 그 고초와 역경과 물을 넘고 강을 건너 산을 넘어가는 이런 절차적인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한 사람이 동방 박사, 한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 대목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아마 우리 세대에는 이 배너 영화를 참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참 여러 번 보고 또 어제도 한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만은 오늘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영화가 만들어졌구나 이것이 아니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이 휴머니즘을 통해서 종교적인 메시지를 잘 끌어주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 아주 예루살렘의 명문가 왕자이면서 대부호 유다 베너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밀리암이고 그의 여동생은 틸자이고 충직한 종도 나오고 시모도 나오고 거기에 또 베너를 연모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유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를 만나서 로마에 가서 친구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왕가에서 태어나고 이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전락하느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노숙자로 갑자기 전락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은 참 나쁜 놈이다. 이 로마에 가서 이 수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로마의 배경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배경들 이런 배경들을 쭉 이 소개를 하면서 이 결국은 이 노예로 팔려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오는데 노예로 팔려올 때 어디에서 이 한 장군을 만나느냐 하면 배에 노를 젓다가 죽음의 위기 속에 빠졌어요. 적과 전투를 하고 위기 속에 있는데 아무도 그 노예들을 구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장군이었던 그분이 아니 우리는 장군이지만 저 속에 있는 배에 노를 젓고 있는 저 사람들의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옥처럼 가둬놨던 그 간수들을 하나 쳐 죽이고 그리고 거기 열쇠무러미를 가져다가 그 노예들이 노를 젓고 하는 이것을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가 이제 파산이 된 거예요. 배가 파산되어서 완전히 위기 속에 죽음 속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결투를 합니다. 적과 그리고 장군과. 그래서 나중에 막 한참 하다 보니까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서 만나느냐. 그럼 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하는 말이 너의 족보를 받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왕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베너가 하는 말이 나의 족보는 바꿀 수가 없다. 내 족보는 유대인들이다. 내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틀림없이 살아가고 나를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다. 그 영화의 한 장면 보면 이 바다 위에서 뭐 조그마한 널판지 하나 가지고 둘이 막 신나게 결투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두 사람이 말을 맞추는 거예요. 네가 항복을 하고 너의 족보를 바꾸면 나는 너를 왕자로 대우해 주겠다. 나는 왕자가 싫다. 그런데 나의 족보는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유대인의 이 간판 이건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또 배 위에서 육지에 감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누가 있느냐 하면 네로 왕자가 주버틀 좋게 탁 나타나면서 전차 경주를 하는 거야. 여러분 전차 경주가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이 로마나 이런 지역에 가면 전차 경주하는 경주장이 한참 넓어요. 이런 그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 가도 이런 전차 경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전차 경주를 하면서 이 친구가 감옥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전차 경주할 때 최고로 우승한 사람은 왕자로 이렇게 등극시켜 주겠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 감옥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전차 경주하는데 한 사람을 딱 물리치고 자기가 그 전차 경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마다 박진감이 넘치고 막 생동감이 넘치고 말들이 막 뛰어가는 그 경주한 그 경주가 얼마나 걸리냐는 15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나중에 이제 베너가 마지막으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알고 보니까 그 장군하고 접대했던 그 친구가 아이고 그 자리에서 우승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는 모른 척 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도 하나 바꾸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그의 가족들이 참 우리로 보면 이 명문가인데 이 가족들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서 완전히 격리잖아요. 요사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뭐 코로나 때문에 한번 확진자가 되면 완전히 격리시키듯이 문둥병에 걸리면 다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 격리를 시켰던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골고다 언덕 소굴의 동굴이요. 이 동굴 속에 이 가족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베나가 이제 어떻게 살아서 그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 베나가 딱 찾아가서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리고 옆에는 두 강도가 있고 로마 군병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로 가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 동방박사 한 사람이 실제로는 누구를 만나러 간가요?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간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걸렸느냐? 3년 동안 걸린 거예요. 3년 동안 걸려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장면 앞에 본인이 딱 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우리 성경에 그랬잖아요. 천둥이 치고 흑암이 일어나고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그 동굴 속으로 쏙 스며들면서 마리아가 있고 그 자기 이 가족들이 있는 그것에 피가 뚝뚝 떨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그러는 동안에 문둥병들이 탁 나와요. 이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막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베나가 그래도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동굴에 가서 보니까 자기 친척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 가족이 있는 것을 알고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여러분 갖다 줘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문이 딱 가로막혀서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주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면회 와서 가져갔다 그러면 또 가지고 들어가고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음식을 먹으러 가면 못 가고 그냥 밖에 두고 그리고 또 가지러 가고 뭐 이런 형식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무엇이냐면 이 베너가 멋진 광경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광경 속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려고 3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방탕하고 어떨 때는 막 싸우고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다 겪으면서 마지막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이 여기서 끝이 나요. 한 사람의 생애가 3년 동안 쭉 살아가다가 마지막 장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영화에 여러분 제일 첫 장면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기 예수 탄생하는 이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다운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걸 영화는 한 2시간 50분, 3시간짜리인데 이걸 다 녹화할 수는 없고 내가 필요한 것은 영상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 별이 딱 지나가고 베들레헴에 멈추고 빛이 쫙 비춰지는 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다운받을 수가 없어서 고민을 우리는 그렇다고 뭐 종이를 딱 찢어가 붙여보고 하면 되지만 영화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생각했느냐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우리에게만 신기한 것 내가 필요한 것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래서 내가 영상을 배워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상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베너 영화 긴 영화를 보고 제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장면을 이 내 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피는 눈물을 해서 이걸 내 걸 만들었어요. 짜집기를 만들고 내 음성을 넣고
그리고 거기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탁 가서 예수님께 예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첫 장면, 요것을 내가 탁 클릭을 해서 내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럼 보여주니까 내가 막 받았던 감동보다는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해요. 거의 지나가듯이. 그래도 내 마음에는 내가 그만큼 마음에 감동받았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보면 그때 그 당시의 배경들이 틀림없이 생각나게 되겠다 싶어서 성탄절이 되면 한 번씩 그 장면을 이렇게 한번 그래서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한 사람의 생애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는데 어린 구유에 누였던 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만나고 기쁘고 즐거우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다가 뭐 쓰러지고 또 오뚜기처럼 일어났다가 또 뒹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 장면에 나는 그를 보았다. 내가 그를 만남으로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한 비유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보화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금덩어리가 아니고 최고로 값진 것.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화. 이것을 농부, 주인이 아니고 종이 밭에 일을 하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흙으로 끌어묻어 놓고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아들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밭을 사려고 하면 밭이 필요 없어요. 뭐만 사면 됩니까? 보화만 사면 돼요. 보화만. 그런데 뭘 사야 돼요? 밭을 사야 돼요. 밭을 사야 자기 거가 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 베드가 자기의 삶에 3년 동안 걸어오는 발자취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냥 예수님만 딱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주변에는 밭도 사야 되고 은금기도 사야 되고 돌멩이도 사야 되고 거기에 있는 뭐 흙도 사야 되고 다 사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믿으려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도 있어야 되고 공동체도 있어야 되고 교회의 조직도 필요하고 이 절차적인 모든 과정들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보아만 딱 간직하고 내 거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주변의 엉겅퀴, 내 주변의 비판, 내 주변의 조롱거리 막 이런 다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것이 숨겨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그러니까 자기의 보화를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것만을 위해서 한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변에는 모든 것까지도 다 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 딱 믿고 아이고 너희들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 고아와 가부도 돌아봐야 되고 교회 조직 속에서도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사람이 인생의 변화가 되어지게 되면 베드로의 그 영화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의 영화가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만났으면 우리의 가족도 돌아봐야 되고 고아와 가부도 돌아봐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이웃과 사회도 돌아봐야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주신 메시지 한마디 나는 예수를 만났다. 자,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변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말씀 내 마음에 한번 되새겨 봅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니 네 사람이 먼 거리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다가 한 사람이 길을 잃어버려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한 배너 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를 만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하나밖에 없는 이 보화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엉겅퀴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돌자밭도 사야 되고 쓸데없는 것도 많이 사야 합니다. 그러나 보화를 얻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때묻고 먼지 묻었던 보화를 예수님의 보혈로 잘 닦아 정말 우리의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짝반짝 빛나게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주 안에 감사하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아픈 곳 주님이 만지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 있게 하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어깨에 힘을 주시고 팔에 힘을 주시고 오장부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